이 시간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많은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짧은 인생을 산 저도 살아가다 보니 왠지 모를 고난과 고통이 많더라고요.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도 겪게 되고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참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주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해 보니 욥도 아마 그런 모습이죠.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플 때 관심조차 두지 않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다라고 찾아와서 욥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도대체 이렇게 큰 아픔을 겪느냐 라고 하는 그들의 위로가 되지 않죠. 우리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형제 혹은 누군가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차라리 안 보느니만 못하죠. 어떻게 형제가 돼서, 어떻게 친구가 돼서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잘 이겨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해줘도 참 힘이 날 텐데,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어, 빨리 가서 기도해.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주시는 거야, 빨리 가서 회개해 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상황에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은 욥은 그 친구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재난을 주는 그러한 위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기운을 북돋아 준다거나 그들의 마음을 참 잘 어루만져서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위로자들로서 찾아가는 모습인데, 오히려 그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친구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에게 바로 너 죄 때문에 그렇다.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로서 이제 자꾸 욥을 이야기하죠. 물론 욥을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면 욥은 그러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도 역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6절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는 묘사합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하나님과 나의 어떤 적대적 관계로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더 큰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자기는 하나님의 관역이 된 거죠. 표적이 되는 겁니다. 사냥감이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이시라면 지금 고통당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표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으로서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침 하나님의 원수를 대하듯이 욥에게 지금 대하고 있다. 나를 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 가졌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그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다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아가 버렸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더 옳은 표현이죠. 더군다나 욥은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자신인 지금 질병의 고통으로 엄청난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쉽게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신을 이제 악인의 손에 넘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10절과 11절에 볼 수가 있는데, 악인의 손에, 행악자의 손에 나를 던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과 또 그러한 어떤
뭐 전혀 근거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버리셨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12절에서 13절 보니까 하나님은 그 욥을 관역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화살을 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욥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욥의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결국 자신이 그 화살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그 한탄한 모습들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 지금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욥이 뭔가 한마디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면 그리고 내가 질병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건 고치지도 못한 그러한 죽음의 질병을 내가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애굽 속에서 나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작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우리에게 물을 주지, 우리에게 고기를 씹을 수 있도록 하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맞느냐? 라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 속에서 그들은 여정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욥은 분명히 6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러한 악인들에게, 행악자들에게 나를 던지셨고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화살을 나에게 쏘서 내가 이렇게 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결코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그리고 가장 친구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로 인하여서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에게 있었던 가정과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그 육체까지도 질병으로 빠뜨렸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원수 삼으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내버리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엉망된 이 모든 삶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만 그는 단언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불신하는 모습을, 불평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욥은 그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며 오히려 자기를 더 절망 가운데 빠뜨려 헤어나올 수 없도록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물론 그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고함을 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는 정말 나름대로 악에 받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말들 가운데서도 그는 정죄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한탄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에 그 어떤 단어도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가 아니라, 비록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혹은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가 그 자신의 어떤 그 버림받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악인들에게, 행악자들에게, 그리고 화살의 관역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욥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그가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둔 그런 모습이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다 보면 너무 사람 자신이 근시안적으로 변합니다. 뭘 보냐면 한 치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조금만 고개를 좀 더 들면 되는데 그 자체를 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위로한다고 여러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라고 해서 기도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힘들고 아픈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는 정작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 듣는다 전화 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위로한다고 위로를 드리면 오히려 그분이 괜찮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잘 견디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너무 제가 참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게 성숙인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저 내 상황에 내 모습만을 위로해달라고, 나만 알아달라고, 내 아픔만 좀 봐달라고, 그런 아픔을 겪는 나만 좀 위로해달라고 격려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도 내가 이겨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 어떤 기쁨이 있을지,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괴로우나 그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고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